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요즘 그 부흥회 하는 교회들 제가 주위에도 보니까 부흥회도 하고 특세도 또 시작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로 무슨 우리 교회가 좀 유별나게 무슨 특세하냐? 근데 안 유별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하면 여러분도 저만 골치 아프고 뭘 대접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들도 부흥회하면 그 부흥 강사 와이셔츠부터 시작해서 저는 하나도 안 사주고 다 사주잖아요. 내 기억 다 합니다. 조매 권사님 다 부흥사들은 와이셔츠 매일 하나씩 다 주면서 담임 목사님 건 하나도 안 해주고. 근데 그때 그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안 해줘도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 베베 같은 여자 집사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모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전성기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유함이 비전의 도구가 될 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선포해야 합니다. 될 줄 믿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언제쯤 여기 이 마스크를 다 벗고 여러분이 좋나 안 좋나도 다 하긴 하고 참 그러고 싶은데 한 명만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한 뭐라고 있습니다. 나 궁금해요. 계속 밤에 뭐 해요? 나는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를 하고 그래도 낮에는 쌩쌩한데 나보다 젊잖아요. 저분이 젊어 보여요. 제가 더 젊어. 저분이 결혼해. 할렐루야. 네. 범사에 부릅시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한 번 더 부릅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인사합시다. 영적 성공합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생활에 승리하셔야 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생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범사가 승리하고 육신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주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서워서 나는 이번 특세는 아예 마음 놓고 안 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너무 걱정돼서 이번에 나는 전도 안 하기로 작정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 전염성도 빠른다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지금은 집에서 알아서 다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요. 자가격리 알아서 동네 의원 가가지고 감기같이 그렇게 지금 자발적으로 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셔야지.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의 염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리라. 오늘 왜 그렇게 앞에 앉았어요? 옆에 부인은 어디 갔어요? 손 들어봐요. 안 왔구나. 뭐 어떻게 집에서 뭔 일 있어요? 뭐 싸우거나 뭐 오늘 좀 맞고 왔거나. 그 앞에 앉는 거 보니까 아주 사모하네요. 아론이 되시고 훌이 되시고 여자분들은 베베가 되시고 뭔 줄 알고 자꾸 아멘 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가 베베 집사였어요. 그래서 난 맨날 새벽마다 기도해요. 김순녀 권사님이 나의 베베. 우리 누가 베베 다 베베가 돼야 돼요. 보호자, 목사님의 보호자. 그러니까 여러분 뭣도 모르고 지금 아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론과 훌 내 손을 잡아주고 같이 동역해주고, 부부들은 브리스클라와 아굴라 뭔지 알고 아멘했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 그게 브리스클라와 아굴라예요. 나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부부들은 브리스클라와 아굴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아멘 안 하네. 베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 그럼 다시 브리스클라와 아굴라 부부들은 다 그게 되게, 그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로마로 가면 로마 가서 미리 개척교회 다 준비해서 몸만 오게 하는 게 그 브리스클라와 아굴라예요. 가서 미리 가서 일을 다 해놓고 그냥 돈도 왕창 벌어놓고 가서 저는 선교만 하도록 하는 게 브리스클라와 아굴라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말씀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말씀 참 많이 읽고 사랑하고 붙들고 말씀 읽으라 해서 읽어지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 보니까 말씀 올해 뭐 통독학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성경 읽기 학교를 하고 안 읽을 수 없도록 만들고 매주 보고하고 안 올리면 잘했어요 안 올려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50명이 하고 있죠. 네. 매일 지금 읽고 있어요. 안 읽기만 해봐요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하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엘리의 아들들과 그 시대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야 언약궤가 와도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마치 사무엘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전심으로 듣고 그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영적으로 승리해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궤가 들어와도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그 봉사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그 전도를 통해 일을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애들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해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해줘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승리도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도 주시고, 우리는 뭔가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기도할 때도 땀도 뻘뻘 흘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래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도 기이 여기고, 봉사도 기이 여기고, 전도도 기이 여겨요. 다 언약궤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이 여긴다. 호세아 6장 4절 5절 6절 에브라임아,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라는 그 예배라는 그 형식의 여러분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라는 형식, 봉사라는 형식, 섬기람이라는 형식, 그리고 여러분 셀 모임이라는 그 형식이 그거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고 영성이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서, 언약궤 안에서, 언약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다. 주님이 어떻게 예배를 싫어합니까? 예배를 좋아하시는데. 근데 예배를 원치 않는데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리는 것이. 아니, 연애하는데 그 남자 앞에서 졸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해서 듣는다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 있겠어요? 나중에 저 한간나는 전도사님 데이트할 때 졸겠습니까? 졸 리가 없죠. 같이 한마디로 들으려고 어머 저분이 밥을 먹을 때는 막 이렇게 먹지만 그 여성 앞에서는 저렇게 먹겠습니까? 엄청나게 나는 우아하게 세련되게, 그러면서도 집중해요. 그 여성의 말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데이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 안에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똑같아요. 지금도 맞죠. 우리는 언약궤를 자랑하고 성전도 자랑하고 예배도 자랑하고 봉사도 자랑해야 하고 교회도 자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그 봉사 안에, 그 언약궤 안에,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아느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에 성공할 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건데요. 예? 안 그래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서울에서 왔는데 나이가 60세가 넘는 목사님이 그 먼 데서 서울까지 우리 교회까지 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제자훈련과 셀에 대해서 듣는데 2시간을 들은 거예요. 2시간을. 다른 교회도 여기 교회 저기 교회도 막 다녀보는데 우리 교회 시스템을 딱 듣더니 이렇게 저보고 컨설팅 해달래요. 돈까지 주면서. 아니, 돈은 아주 안 줬고 1년 동안 모든 그 제자훈련 셀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다 해달라요. 자기가 다녀봤는데, 책도 많이 내신 분이에요. 다녀봤는데 몇 교회, 가정교회, 셀교회 하는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없대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본인들 보기에는 뭐 제자훈련, 뭐 집사 권사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교회 뭐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다른 교회 가면 집사 권사 되는 것도 쉬운데 이렇게 봉사 있는데 나는 언제 부엌에서 맨날 부엌에서 했는데 권사 안 주나? 이렇게 어려운 교회가 어디 있냐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분자를 세울 때 그렇게 세우라고 안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깨우치고 알아서 그 말씀에 양육된 자를 일꾼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까?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셔야 하고 바르게 가셔야죠. 그렇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죠. 직분, 자리, 포지션, 우리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얻었는데요. 아무 쓸데없어요. 에? 명예. 지금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명예예요. 지금 계속 뭐가 들어와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나도 관심 없어요. 저는 교회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 이 꽃밭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꽃이에요. 꽃. 한 송이 소쩍꽃, 국화꽃. 여기는 진달래. 사뿐히 지뢰밟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제일 좋아요. 어디 가서 뭐하고 하여튼 뭐 안 부를 때가 제일 좋아요. 난 교회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기만 휴가 갔다가 여기만 넘어오면 숨이 막혔어요. 저 대마 몰라요? 속속인 사람. 저 정태인 집사님 대마. 농담이에요. 여기 이 깔딱고기가 아니라 여기 송전다리만 넘어오면 숨이 막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안 믿네. 교회에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여러분, 제 말은 우리 교회 안에를 자랑해야 하지만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으로 성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보세요. 알겠습니까? 이 앞쪽은 괜찮은데 저 뒤쪽 또 김경원 장로님 저기 앉으셨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컨설팅 해주기로 했어요. 셀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좀 줄 것 같아요. 뭐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마다하지 않았어요. 얼마 줄지 뭐 당회에서 결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커피 한 잔씩 사겠습니다. 뭐 그 정도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 100만 원 해요? 커피 한 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한데 막 질러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 생활에 성공해야 믿음도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져야 좋은 것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6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은 법궤가 들어오자 뭐 했어요? 함성을 들렸어요. 와! 법궤가 들어왔다. 법궤가 들어왔다. 이제 전쟁을 이긴다. 근데 여러분, 법궤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없어요. 사무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듣고 뭐예요?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봉사만 하고, 그리고 번제만 드리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법궤가 들어왔다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반응이 더 이상해요. 4장 7절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언약궤를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언약궤가 들어와서 좋았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말씀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있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지 않은데 언약궤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눈을 부라리고 들으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 드리면 복 받을 거다, 봉사하면 복 받을 거다,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7절을 볼까요?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러나 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환성을 지냐면 언약궤 자체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아니에요. 그냥 언약궤예요. 예배드리면 복 받을 것이라는 기복이었어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은 언약궤가 아니에요. 시작.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없었도다. 신이 왔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자, 보자고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이라 했지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까?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지금? 블레셋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살려내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법궤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즘 복 못 받는 건 예배 안 드려서 그런다. 내가 지금 복 못 받는 건 봉사 안 해서 그런다. 물론 봉사,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봉사와 예배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배를 믿는 게 아니고, 기도를 믿는 게 아니고, 봉사를 믿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언약궤를 보았을 때 반응은 충격과 공포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하셔야 돼요. 사람 보고 하면 시험 들어요. 아멘.
하나님을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못 이긴다. 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기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절망했는지를 8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이집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작. 그들은 8절.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 엘로힘 복수형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통치자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킨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믿음이 살아있는 거고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겨요? 자, 이스라엘이 이겨요? 블레셋이 이겨요? 블레셋이 이겨요. 사무엘상 4장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몇 명이나 죽었어요? 3만 명. 처음에는 몇 명 죽었어요? 3천 4천 명 정도 죽었는데 이번엔 또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말씀으로 잘 안 믿으면 이런 손해들이 생겨요. 하나님 잘 믿어서 승리하셔야 돼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나 함성이 무서워했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렸다고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영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사무엘의 말이 전해질 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달아야 돼요. 송이 꿀불자 달아야 돼요. 쪽쪽쪽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영이, 그럼 내가 요즘 말씀이 잘 안 들려오고 힘이 들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미움이라도 먹어야 돼요. 먹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언약궤만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고 홈리와 비니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너뜨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바로 안 가요. 언약궤만 예배만 드리면 돼. 이 말은 뭐예요? 주일날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알맹이는 없어요. 예배에 대한 집중, 말씀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집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집중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고 있다면 껍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승리한다 그러면 계속 그럴 거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패배하는 게 낫다니까요. 깨달으라는 거죠. 예? 바르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르게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돼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전리품을 얻는 게 아니고 부유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사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특히 뭐냐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밥을 잘 먹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만 알아요. 아이들도 그래. 건강한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 엄마가 주는 밥, 아빠가 주는 밥, 그게 해서 맛있게 먹잖아요. 꾸역꾸역 안 먹고요.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 엄마가 해주는 김밥, 괜히 마요주, 젤리, 오징어 김, 달고나 이런 거 덜 먹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하나 살려야 돼요.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허디슨 테일러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은 중국 선교사예요. 중국 1869년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 선교사 일을 하다가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제 이랬어요. 근데 자신이 그러면서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허디슨 테일러가, 선교사님이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해도 선교사로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자책감이 오고 몸도 지치고 사역도 지치고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한순간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나는 오늘부터 한순간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지 말아야지 하면서 24시간을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애를 쓰고 선교사라는 일 법계죠. 그 일은 하나님 주신 그런 우리의 의복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붙잡으려니까, 그거 가지고 잘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압감 때문에 신경은 예민해지고, 그 중압감 때문에 자꾸만 화가 버럭버럭 나고, 그리고 말도 거칠게 나오고, 더 애를 써야 복받을, 더 애를 써야 거룩해지고, 더 애를 써야 돼요. 더 애를 써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좌절감에 빠지고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그때 친구 메카다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애쓰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일러는 그때 허디슨 테일러는 그때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 이 빛으로 다가왔어요. 말씀이 이렇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 그럼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불의가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있기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나는 거룩해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뭘 잡았어요? 우리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물론 이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이 죄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니까 하나님의 의로 보는 거예요. 그만 정죄하라는 얘기죠. 아멘. 그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안 믿어줘도 선포하고 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와요?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꾸 달라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와 나는 한 몸이니까 뭐 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야죠. 그리고 그 풍성함이 나타나달라고 믿으셔야죠. 주장하셔야죠. 선포하셔야죠. 근데 너무 애쓴다는 거예요. 자, 보자요.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와 우리는 하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아멘. 그럼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우리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요함,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그 부요함을 믿고 선포하여 왕의 자녀로 사셔야 돼요. 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곧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믿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권세 내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눅 들고 사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눌려 사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생활, 물질적인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공주로서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나의 말에, 나의 믿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구걸하듯이 살아. 제발 좀 주세요. 주셨다니까요. 예수 권세가 있고 예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과 함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선포하세요. 직장생활 할 때도 눌리지 마세요. 나와 예수는 한 몸이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환경도 내가 선포하고 믿음에 무릎 꿇을 것이다. 교회 생활할 때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힘든 일 문제도 있습니다. 왜 눌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꾸 제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나의 죄를 보면 주님께 드러낼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잿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죠.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 노력해서 예수 권세 얻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애써서 여러분 애써서 부유함을 얻는 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예요? 이미 예수와 나는 한 몸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 바로 믿읍시다. 하나님을 진짜 믿읍시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주신 분이시고 독생자를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분이에요. 이복무 형제, 날 좀 봐요. 땀 뻘뻘 흘리면서. 할렐루야. 머리를 자꾸 만져서 제가 본 거예요. 권사님 뭐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아들을 저렇게 불러주면서 우리 아들, 그게 아니라 I like 여러분,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애써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얻는다. 맞잖아요. 노력해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나와 한 몸임을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코로나로 일어나는 일,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와 나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 건세가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복이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애쓰지 말고 이미 있는 것을 주장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동행하여 예수 안에 승리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라는 언약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은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령한 복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와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이 나타나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싶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예수를 믿을 때 느끼든 안 느끼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몇 가지가 해당될 때 그때 예수님은 이미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말씀 듣는 태도가 살아날 거라는 것이. 믿읍시다. 내 안에 예수 권세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환경에서 승리한다. 병마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제발 병마, 제발 병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애쓰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거예요. 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죄에서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야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복음이죠. 이미 주셨는데 너무나 신앙생활에 애쓰고 물론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고 바라보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할렐루야. 공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도 주장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네. 안 믿어집니까? 선포하세요. 여러분 거지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 왕으로 세운 이 거지가 왕노릇합니까? 하던 건 거지 구걸하던 습관인데. 예? 그럼 거지는 뭐예요?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요 안 따라요. 어이 시녀,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밥 좀 가져와. 왕인데 왕자인데 하는 행동은 뭐예요? 비는 거예요. 제발 달고나 가져와. 내가 어떻게 하면 갖다 줄 건데 내가 춤출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출발부터 왕입니다.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장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 주에는 아름과 훌이 생긴다. 선포하셔야죠. 말씀을 가지고. 아이고, 내 주에는 아름과 훌도 없네. 제발 아름과 훌 보내주세요. 게스트 좀 보내주세요. 제발. 구걸하지 마시고, 주님과 나는 하나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기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선포하고 믿습니다. 게스트를 주님께서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제발 복 주세요. 무슨 정화수 떠났어요? 내가 못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복 주실 건데요? No. 이렇게 하셔야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나의 죄덩어리를 주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 보시는 예수님을 봐주십시오. 나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아멘. 이렇게 또 하셔야죠. 제발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하셔야죠.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위하여 부욕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오니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선포하셔야죠. 당당하게. 예수님은 완전한 건강입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풍성하심입니다. 다 여러분 안에 좋은 걸 다 주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내 것입니다.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문제건 재정 문제건 전쟁권이든 천재지변이든 코로나19든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죠. 코로나 막을 수 없죠. 균 막을 수 없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내 일이에요. 주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이사야 54장 말씀처럼 학대가 가까이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무기가 하나님 모두 쓸모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셔야죠. 무섭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무섭다고 특세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 문제건 재정 문제건 직장 문제건 질병 문제건 건강 문제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완전한 건강이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실 줄 주세요가 아니라 제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배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정말 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분 저분 다 예수 믿을 사람들 아니잖아요. 지금 믿잖아요. 기적. 저도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설득이 안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변증학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믿잖아요.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변증학을 읽어봐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역사더라는 거지. 어떻게 안 믿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끝났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어떻게 좋아질까요? 어렵지 않아요. 안 믿어지면 선포하세요. 안 믿어지면 주장하세요. 그럼 믿어져요. 주님 바라보면서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믿음을 더욱 살리려면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이 떨어질 건지 안 떨어질 건지를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직분이 아니에요. 권사님이냐가 아니라 현재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쫙쫙 딱 보세요. 저를 딱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분이 이제 저를 안 좋아하거나 말씀을 안 좋아하면 저럴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고개 탁 숙이고 이제 핸드폰 그래서 지문 다 없어지고 이럴 거예요. 그 앞에 앉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네?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말씀에서 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하여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지켜져야 승리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말하잖아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나는 한 사람의 책이 되겠다. 수많은 책을 읽어도 나는 이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성경 한 권으로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성경 한 권이 충분하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믿음이 살아나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자꾸만 구걸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이렇게 선포해야죠. 여러분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한 푼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선포해야죠. 저는 지금도 선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계속 선포해요. 그래서 목회연구소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목회연구소.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같이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1통산반 묵호동대 앞에서 논땅길 밑에서 태어난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먹을 게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이거 지금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와 나는 한 몸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거죠. 선포를 해야죠. 나의 부요함으로 비전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구걸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함께하는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은 행동부터 이미 달라요. 주눅들지 않아요.